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234페이지입니다. 이 시간은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우리가 각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과 욕심을 계속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또한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마음밭이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중심에 두지 못하게 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죄면 죄, 불안이면 불안, 여러 가지 세상 것이면 세상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하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신 것을 믿고 더욱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28장 15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6개월 동안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2절에 로마로 출발을 했어요. 시작은 날씨가 좋아서 출발했지만 머지않아 배를 갈아타고 항해하자마자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라굴로 그 이 광풍으로 인하여 14일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한 섬에 정말 기적적으로 난파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이 27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위기를 만난 우리의 여정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큰 광풍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큰 풍랑들을 만나게 될 거지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재난, 위기를 만난 우리들이 오늘 이 27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을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 사람, 심지어는 함께 생활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1, 2절의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율리오는 바울과 또 제수 몇 사람을 데리고 로마까지 우송을 책임진 그런 군인입니다. 그 당시 시절에 이 백부장의 권한이 얼마나 컸는지 11절에 보면은 선장과 선주보다도 또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친절하게 많은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두로와 시돈 아시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교였습니다.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왜냐하면 또 배에서 짐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실어가지고 해안을 따라가지고 지금 터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작은 배입니다만 어쨌든 물건을 내리고 실는 그런 과정이에요. 시도에 가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정도로 바울을 아낍니다. 뿐만이 아니라 43절에 보면은 배가 파선해가지고서 제수들을 갖다 군인들이 관리하지 못하니까 부하들이 말합니다. 제수들 다 죽입시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바울을 아껴서 제수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남파단 이 배에서 섬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헤엄쳐 갈 수 있으면 헤엄쳐 가고 널판지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배를 줘요.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를 살리려고. 오늘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옆에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배려해주고 돌보는 사람으로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조차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황제의 최측근인 총리가 돼요. 황제가 3번씩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황제들을 할지라도 다니엘을 돌볼 수 있도록,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돌볼 정도로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돌보심은 꼭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려하고 돌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2절에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러분 우상이 팽배하는 곳이에요. 정말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을 당했을 때 구제비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바울을 도와줬을 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우상을 버립니다. 심지어는 우상단지를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큰 손실을 입은 우상을 판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민을 동역해 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잡혀가지고서 재판장에 끌려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배에 타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이 정말 묶여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은 같이 했다는 것을 증명해요.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요? 로마로 가는 이 배에 아리스다고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중서신을 보면 이 아리스다고의 사람의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때 함께 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그 오네시모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같이 동행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누구도 등장하냐면 아리스다고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2년간 기다릴 때에도 어느 순간까지는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정말 선교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도적들을 만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럴 때마다 바울 곁에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좀 더 우리가 보면은 1절과 2절에 우리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아리스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측근에는 바울의 사람, 동역자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바울의 주치의인 누구요? 누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누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을 때 보면은 누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사람을 천거하는데 편지를 보낼 때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누굴 보내면 디모데도 보내요. 로마에서 디모데도 보내요. 이런 거 보면은 바울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든 신자이든 나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아요. 왜요?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아리스다고와 또 누가와 디모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심지어는 분노가 막 치솟아요. 그리고 사회의 분열이 막 야기돼요. 사회 전체가 피폐해요. 심리적으로 면역력이 툭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고립과 외로움 속에 사람들이 심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같이 자유롭게 SNS가 발달돼 있고 통신시설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는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소통할 수 있거든요.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지체들과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정말 혼자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지지와 격려를 해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피차 가족끼리 더욱더 친밀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가정을 든든하게 하고 오히려 이런 위기가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만큼 우리는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법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 또한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막 분노와 혐오를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늪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늪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여정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와가 없는 아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했어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고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도 주시고 그래서 교회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험한 인생길을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될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나는 쓸쓸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웃은 내 중심에서 이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웃은 강도를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찾다 보면 고립화돼요. 나의 이웃을 찾다 보면은 선한 이웃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된다면 나는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도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면서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만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을 보자 이게요.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 은총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을 베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노약자분들이 많죠? 기저질환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위기 때인지 몰라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이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카톡이면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부를 묻고 정말 교제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많은 위기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27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런 재난을 겪을 때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세상의 경험과 이치만을 가지고 재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만 모든 위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현대 시스템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겪고 있어요? 마스크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요. 마스크 하나 그 자체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우왕좌왕해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인간의 능력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고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재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항해를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따라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오늘 항해를 잠깐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6절에 보면 루기아의 무라에서, 이게 뭐냐면 터키 남쪽 해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영 이런 데요, 여수 이런 데입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해안을 따라가는 배와 큰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다른 배거든요. 근데 배의 이름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드리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뭡니까? 지금 이집트에 있는 곳이에요. 네? 헤롯 대왕이 세워놓은 큰 도시예요. 굉장히 발달된 그 도시예요. 거기서 온 배예요. 이 배는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큰 해상 무역을 하는 큰 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해안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갈아타야만 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배도 바람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그 밑에, 지금 그리스와 터키 그 중간 밑에 크레타 섬이 있어요. 우리 성경 크레타 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크레타 섬에 겨우 정말 가까이 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섬이 막아준 거예요. 네. 막아줬는데 바울이 지금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뭐냐면 항해하지 말고 지금 이 크레타 섬에 한 작은 항구이지만 여기서 머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들은 가자는 거예요. 이 작은 섬에서 이 큰 배가 정박하면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이 크레타 섬에 서쪽에 큰 항구가 있으니까 그쪽까지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지 말자고 그래요.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울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더구나 그때 때마침 13절에 보면 남풍이 부는 거예요. 따뜻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봐라, 지금 남풍이 부니까 빨리 크레타 섬의 저 서쪽에 있는 그 항구까지 빨리 가자고 선장과 선주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나름대로 항해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냐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앞불사 떠나자마자 14절에 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북동풍이에요. 남풍이 아니라 북도풍이 부는 거야. 겨울에 부는 바람이에요. 북도풍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불어버렸든지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흑암 속에서 배가 정말 요동치다가 어느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27절에 보니까는 14일 만에 멜레데 섬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장면이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먼저 바울부터 얘기한다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미결수지만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의 신분이 선장과 선주가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항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가 넘는 얘기예요.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미결수의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했을 때에는 남다른 거죠. 더구나 백부장 그 자신은 바울을 갖다가 존경하고 친절히 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전문가고 경험자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일반 배가 아니거든요. 큰 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말. 더구나 환경적으로 마침 남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재난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은 출발된 재앙이에요. 너무나도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재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재앙은 멈출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되지 않을 수 있겠죠. 낙타를 가축화하지 않았으면 메르스와 같은 질병이 오지 않을 수 있겠죠. 조류독감, 저 우리나라 이 철책성에 지금 막 정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지금 방역하면서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병으로 발달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했다가 어떤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위기를 우리들에게 줄 줄도 몰라요. 이런 모든 재앙들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 막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렸다가는 어떤 재난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또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볼 때마다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정과 욕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진과 방역당국이 얼마나 지금 힘써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지지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손을 열심히 잘 씻고 기침 예절도 우리가 하고 어쩌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이 과정을 정말 잘 지내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의료진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일종의 협조예요. 우리가 할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들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시편 91편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전염병에서 고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경험자들을 우리들이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는 청결, 우리 스스로는 협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20절의 말씀을 우리 보십시오. 큰 풍랑으로 인해 배에 탄 자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을 때라고 그래요. 지금 배에 탄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젠 죽었구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재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숨 끝났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바로 그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22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예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지금 바울이 공개적으로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겠지만 당신의 생명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재난을 다 겪고 나서 난파된 다음에 바울이 난파된 다음이라도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때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렸을 때 이젠 죽었구나. 이젠 다 끝났구나. 그때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귀담아 드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이 말을 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6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위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까? 왜 자꾸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암송하고 묵상하고 왜 자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날 때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살수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 바울이 왜 안 무서웠겠어요? 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로마 황제에 가는 하나님의 뜻이 취소됐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끝내려 할까? 아니면 내가 그레다 섬에서 보다 더 내가 더 강력하게 항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잘못이 혹시 더욱더 강력하게 내가 막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어떤 응답이 왔다고요? 24절에 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너 때문에 입에 탄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죽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내게 주리라. 내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주셨다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기브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기독교 용어에서 가장 핵심 용어를 썼어요. 뭐냐면은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잖아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276명의 영혼을 네 손에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육체로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구사일생 살아났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여기 뭐냐면은 로마로 가기 전에 겨울을 나야 돼요. 그래서 난파된 이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있게 돼요. 3개월이 있으면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안 들었을까요? 3개월 동안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았을까요? 앞으로 28장에 보면 그 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울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배에서 그들의 영혼들을 너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난파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네 사명이 끝날 때까지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왜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지혜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서 살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고 그래요. 왜요? 사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산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서 있으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우라굴로 광풍이 끊임없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예배를 끊임없이 우리가 드러나갈 때 우라굴로 광풍은 코로나19와 같은 수없이 많은 위기들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때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래요. 오늘 25절에 하셨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은 믿습니까? 나는 믿노라. 시편 91편 5,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 오는 이 정말 재난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날이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 게 더 두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제 중국에 있는 제 제자 가정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2달 전서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SNS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듣지만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접속을 하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앙 열심히 하는 가정 부부거든요. 2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는 종교 집회 자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그리고 가까운 옆 동네에서는 그 도지사가 종교인 집회 금지 긴급 명령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이라는 그 농객이 도지사 주제에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했지만 국회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한번 결의되면 언제든지 발동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와질지 몰라요. 러시아에서도 믿으면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달 봉급이 벌금으로 물려지던 과거 구소련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벌금을 내면 한 달 봉급치를 가져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러시아에서 얼음을 깨고 세례를 받고 이러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 러시아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쯤 예배 안 드리는 게 뭐 대수냐고 얘기를 해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세상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지금 40일 신앙 훈련에 여러분 정말 매진하셔야 돼요. 왜요? 라이브 방송으로도 예배 못 드릴 날이 올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지 몰라요. 왜요?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다 카타콤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꿈꿔요. 건강하면 뭐예요?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정말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환난을 예비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언제 모든 것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들이 내적으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요, 코로나19 같은 거 앞으로는 또 다른 재난에 대한 예방주사예요. 남미가 스페인과 같은 그 균덩어리들이 가가지고 남미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재앙을 우리들이 뭐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빙하기가 오기 전에 40일 신앙 훈련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스스로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이 무사히 정말 멜리데 섬에 난파되고 또 로마에 갔던 것처럼 모든 말씀은 그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어요. 비록 세상이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또 우라굴라 광풍으로 떠밀려 다니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들어야 될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더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능력, 이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죄성들을 날마다 씻어나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세 번째가 뭐예요? 많은 기독교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 이웃과 내 가정을 살리는 276명을 살렸던 바울처럼 내 주변 사람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라굴로 광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고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